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효도, 하나님에 대한 효도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네, 안녕하세요. 주현기 목사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복잡하게 보면 계속 한없이 복잡해지게 되고, 단순하게 보게 되면 또 쉽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인 것인데요. 제가 부모님을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주 찾아뵙고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또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원래 설교하시던 그런 습관이나 또 이런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것을 들어드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고 느끼고 그런 것을 잘 참고 또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어쩌면 또 재미있어서 좋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존경하고 또 사랑스럽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 효도라는 것도 큰 그런 물건을 해드리는 것, 또 집을 해드리는 것, 뭐 차를 해드리는 것, 이런 것도 정말 좋은 효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효도의 방식은 그 곁에 머물러 있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또 작은 일이지만 늘 함께 하고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그런 이 일정 때문에 너무나 바쁘다 하루 이틀 뭐 한 달 1년 2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그러다가 언제 연락을 하게 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때서야 울며 불며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겠죠. 예전에 그 어떤 유럽에서 찍은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도 비슷한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가, 거기 유럽에도 명절이 있는데, 자식들이 1명씩 2명씩 이제 못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죠. 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서운해 하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그 이웃을 통해서 흘리게 됩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거죠. 그럴 때 안방 문을 열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어떻게 모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드라마나 광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대입시켜 보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아직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은 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효도해야 한다면 그 어떤 시간과 그 어떤 바쁜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은 한번 돌아가시면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명절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TV에서 부모님의 이야기나 또 드라마를 볼 때마다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손잡고 싶어도 잡을 수도 없고, 혼나고 싶어도, 잔소리를 듣고 싶어도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보낸 뒤에 너무 안타까워하죠. 많은 분들이. 떠나고 나서 너무 속상해하죠. 그리워하죠. 하지만 다시 볼 소망은 천국에 갔을 때 만나는 수밖에 없다. 그게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을 표현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표현할 때 그건 때와 시가 없는 것 같아요. 살아계시면 참 다행인데, 그리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언제든 또 하늘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때가 오기 전에 많이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많이 효도했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효도, 하나님에 대한 효도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예전이 필요하죠.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 순서 따라 쭉 흘러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왜 이때까지 그렇게 지켜왔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지켜왔겠죠. 그죠? 하지만 때로는 그런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효도, 예배, 워십이죠. 그런 마음이 잘 준비가 되었을 때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부모님에 대한 효도.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효도. 세 번째, 교회에도 우리의 부모님들 같은, 우리의 또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스승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아직도 여러 집회를 갈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참 지나간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라고 해가지고 다음 세대들, 청년들, 청장년들, 정말 중요한 세대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막 푸시하고 또 올인하고 막 지원하고 할 때 한편으로는 인생을 다 지나가고 또 교회에 30대 20대도 있었겠지만 40대, 50대, 60대 지금까지도 교회를 지키면서 늘 끊이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의 노고를 우리 교회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캠페인 벌이는 것도 중요하고 무슨 운동을 벌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마음이 잘 준비가 되면 예배도 성공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잘 준비되지 않고 허겁지겁 하면 예배도 실패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사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할 때 마음이 중요하듯이 이 인생의 황금기를 다 주님께 바치고 자기의 물질,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몸 다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런 노고를 알아드리고 인사하고, 자주 그런 교회의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뒷모습도 가지고 와서 은혜로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절치부심해서 교회의 부흥의 방향키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교회의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로, 때로는 또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또 간증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가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님들에 대한 그런 예의와 경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알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할 때 안 되고요. 마치 부모님을 효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막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세 번째, 교회 안에 질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질서가 위로부터 이렇게 흘러와야 되는데 하나님, 목사님, 뭐 이렇게 또 수많은 분들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순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밑에 또 수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 젊음과 그 열정들을 다 교회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매주마다 하는 게 무엇이 어려울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 또 앞으로 나가서 부흥 발전하자고 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차곡차곡 우리가 영육간에 좀 지혜롭게 교회의 틀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득 저 어머님하고 잠깐 통화하면서 거의 1시간, 뭐 40분 뭐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막 들어드리잖아요. 이제 들어드리면 그것도 좋긴 한데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제가 조금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려고 하면 알았다 이제 끊어라 이걸 끊어버리시거든요. 그게 못마땅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런 것이 인생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부정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져야 되는가요? 이렇게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이 간질 이런 것들을 제발 좀 거두어 가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라기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꼭 좋은 경험, 풍성한 경험,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집안에 걱정이 없고 이런 것도 정말 좋은 축복이죠. 그러나 정말 더 좋은 축복은 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들을 발견하고 다시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새 이 한 마리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꽃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아리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에 처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모르시는 분이 아니실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처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예배의 도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것은 행복하고 어려운 것들은 의지할 수 있고 어려운 것들은 광야 가운데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또한 좋은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서 수많은 여러 방식의 효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또 부모님도 좋아하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는 막 살갑게 못하고 함부로 막 하면서 교회 가서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 마음이 되게 시리더라고요. 때로는. 그러니 오늘부터 고쳐먹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하나님께도 당연히 예배로 효도해야 되는 게 맞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사람한테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대하면 안 되고 부모님을 함부로 하면서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린 이런 믿음의 밸런스, 효도의 밸런스가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이팅!